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화두가 됩니다. 우리 지성이 진정한 옳음의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방 선교에 힘을 쏟아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이제 선교 일정을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선교사들로 파송했던 이제 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한 거죠. 선교하다가 일어났던 여러 일들도 서로 전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행복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가르쳤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틀리다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게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의 주장인즉 이렇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와 모세의 율법의 준수를 통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속하든지 편입돼야 되는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 가르쳤다. 그것을 안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것,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의미로 작용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가졌던 생각,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이 사람들도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 믿기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은 구원의 바깥에 서 있어야 될 거고 안디옥 교회가 추진했던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될 것이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전도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그렇죠? 율법의 정결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작심하고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했습니다. 본부와 의논해서 결정하려는 순리를 택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교회이고 사도들 역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교 사역하며 경험했던 것들, 이것들을 또 나누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막 심히 다투어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서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이방 선교의 결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라든지 베니게의 성도들도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복음의 소식을 알려서 자신도 즐겁고 타인들도 즐겁게 하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의 이들 복음을 지닌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라가는 길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이방 선교의 그 즐거웠던 일들, 결과들을 나누며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들으며 즐거워하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서로 또 교회의 일을 말해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어떤 집단이 이방 선교를 반대한 사람들인지 이제 거기서 알게 됩니다. 이게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면 이렇습니다.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지 못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속된 그 분파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바르세파 중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르세파로서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르세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 돌아왔지만 그 생각이 과거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관을 성경으로 다듬어 가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관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때로는 배워왔던 곳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한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다듬어 가야 돼요. 성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답이니까. 그렇죠? 서로의 차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시하지 말고 그 지점에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때는 그 지점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옳음을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서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대화하다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 의견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내 의견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옳음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고 다투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찾아가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자리에서 토론이 붙었어요. 이게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쉽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토론하게 될 때에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안에는 많아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서서히 가르쳐가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진리애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의논하고 듣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몇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소수 바르세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문제였지만 토론은 쉽게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가운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토론이 쉽게 결론나지 않지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론의 본질이 뭐냐? 토론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토론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바르세파들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바울 일행이 선교했던 내용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는 구원의 열매다, 이 내용이죠. 7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난상 토론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들을 지시함으로써 그 논쟁을 종결짓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정리해 가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베드로가 한 이 말은 고넬료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로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온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방인에게 갔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체험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고넬료 사건에서 자신이 한 말을 역시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거기
34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 이것 역시 이제 사도행전 앞에 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그 실질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10장 44절 45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 이방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상당한 지위에 있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설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체험했다.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이 나와,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요, 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이들의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결 문제가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행위죠, 행위. 당시 유대인들과 철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결을 무엇을 통해 도달하느냐? 그게 바로 할례와 율법 가운데 정결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이 율법에 관한, 이 정결에 관한 율법 규정의 지시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정결하지 않는 자들과는 교제를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해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결 규정이 나와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날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이런 행위에 대한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그 정결 규정에 대한 율법에 있는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쉽게 결론이 내려지겠어요? 저희들도 청년 시절에 토론했던 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동안 막 토론하고 밤이 깊어지도록 답이 안 나왔던 때가 있어요. 이 문제도 여기서도 벌써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르세파 일부 거기서 돌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종말에 하나님 백성에 소속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만 회복된다라는 거. 이게 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매지 못할 것,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는 이 과정.
결국은 믿음이죠. 그리고 이 정결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에 의해서 확증된다. 이게 8절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래요. 정말로 정결의식 자체를 100%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조상들도 하지 못했고 우리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메어보지 못했던 멍에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거기에 사도 바울도 지금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철저하게 행했다, 지켰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 말은 자기는 철저하게 정결에 대한 부분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나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 여기 다 듣고 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죠.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함께 하셨던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면 먼저 말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먼저 그냥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전체 줄거리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뭐 말을 했다가 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보니까 지금 전체 막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역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듣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과 기사 이것들이 이방인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우신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생각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큰 힘이 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에 자신에게 보여주신 어떤 사건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할례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 그런 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게 돼요. 신분의 변화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는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드러나는데 우리의 행위의 결과들은 상급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게 13절로 21절입니다. 격한 토론이 진행되던 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일어나 자신들의 체험을 들어서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며 제안을 했거든요. 야고보가 제안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한 말을 듣고 제안한 거죠.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초대교회 대표를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였다.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의장이 야고보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주제도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다 듣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몇 가지를 제안을 해요.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지켜갈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교제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틀렸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그걸 지키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럼 공감하는 부분이 형성되잖아요. 바르세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세요. 거기에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시므온도 말했었는데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시므온이 말했었는데 선지자들의 말도 일치한다. 그러면서 인용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시므온이 말했는데 시므온이 말한 것을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일치한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 막지 말고 그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맺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토론할 때 어느 한편에 틀렸다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 의견을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그 토론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그 생각을 고쳐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지혜인데 야고보가 그 길을 모색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르세바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내용이니까 서로의 어떤 그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르시바 사람들도 그래, 자기들이 이제 그 퇴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전에부터 전해온 것이니까 공식화된 문적 이 편지화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전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를 제안을 해가지고 회의를 마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가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또 앞에 창세기의 말씀까지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전해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배워온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이나 내 보수적인 생각, 그런 뭐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